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워포인트 화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너무 간절히 사모하고,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또 내 생명이 오늘 끝난다고 하면 내가 확실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가 그동안 기도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설교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새벽에 딱 일어나면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몇 가지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우리 같이 연구해야 될 이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침례받고 난 뒤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침례받을 때 이제 거듭난다고 다 이야기를 하죠. 거듭나고 난 뒤에 그것이 계속 연속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타락할 경우가 있죠. 사울 왕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매 순간 또 시간마다 날마다 모시고 살 수 있는지,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오늘 확실하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기별이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 똑같은 기별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이게 침례받을 때 그렇죠. 침례받을 때 더러운 귀신이 우리에게서 쫓겨납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그랬습니다. 그 집에 지금 주인이 없습니다. 지금 보니 주인이 없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집은 청소가 되고 리모델링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수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가 침례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 변화된 상태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요 말씀은 우리가 침례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가 내 이름이 하늘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가 나중에 타락할 경우에 전에 봐도 더 악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예 침례 안 받는 것이 더 낫죠. 말하자면.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우리 선자께서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악한 영이 쫓겨난 그 사람의 비유는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지 않았다. 그 심령을 비울 뿐만 아니라 그런 그 죄들을 제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침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공간을 거룩한 점령자께서 채워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것이 이제 포도나무 비유에 나오는 그 비유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침례받을 때 접붙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가 포도나무 원래 그 둥치에 접목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어려움이 닥친 것은 그 마음이 청소되고 수리된 후에 그 하늘의 손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일에 실패했다. 이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 마음에 사랑도 있게 되고 성령도 또 함께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례받고 난 뒤에 날마다, 시간마다, 또 매 순간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임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지금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입니다, 지금. 자, 그리스도교는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한 다음에 그 빈자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는 의미다. 그것은 빈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릴 때 그것은 순결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면 우리 품성이 순결하게 되고 청결하게 되는 것이죠. 또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제거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단장되어져야 한다. 우리들은 많은 나쁜 습관들을 버릴 수 있지만 우리가 청례받을 때 서약하죠. 나쁜 습관들, 뭐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또 노름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십계명을 잘 지키겠다고 이제 서약까지 합니다. 이것은 나쁜 습관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성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화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침례받고 난 뒤에 예수님 안에서 매일 성장하고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른비 성령을 받는다. 그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죠. 날마다 우리는 이른비 성령을 받는 사람만이 늦은비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어제 그 베드로의 8가지 계단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요, 계속 자라나고 성장하고, 그 다음 꽃이 피고, 나중에 열매까지 맺는 그 계단들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지. 떨어지면 이제 죽는 것이죠.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 순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겠죠. 자, 영혼이 정결케 되었을 때, 우리가 침례받고 나는데 우리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습니다.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이 봐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십니다. 영혼이 정결케 되었을 때 그것을 더럽히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그들은 양심이 정죄하는 어떤 것들은 포기를 하지만, 자, 여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매일의 생활에서 뭐요? 그리스도를 대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가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고, 뭐 술도 안 마시고, 다 나쁜 습관 다 끊었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임재하지 못하므로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가정에서 드러내지 않는다. 자, 이게 이제 문제죠. 이걸 오늘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숙제를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아주 분명하게 이걸 알고 이제 떠나셔야 됩니다. 자, 그 비슷한 말씀이 여기 또 나옵니다.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으면서도. 자, 이 11조는 율법하고 관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지 말라. 율법이죠. 그럼 율법은 철저하게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으면서도 경건치 못한 생애를 살아온,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경건은 그 영어로 가드리네스라고 하는 신성,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경건치 못한 생애를 살아온 각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해온 사람들이 있어 왔는데, 이는 그들이 더 중요한, 뭡니까? 더 중요한, 그러나 율법보다도 더 중요한, 11조 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와 사랑을 관가해 버렸기 때문이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품성이죠. 하나님의 품성이 뭡니까? 자비, 공의, 사랑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장이죠. 이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오늘 아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게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부자법관이 자기는 어릴 때부터 모태교인으로 태어나서 십계명 철저하게 지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실망하고 대실망을 하고 다시는 예수님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시대 소망에 보니까 그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 결론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이 생명입니다. 사랑이 구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영생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초점을, 성경 연구의 모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첫 문장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부터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사랑이, 생명수 강이 거기서부터 넘쳐 흐르죠.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하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 뭡니까? 엘로힘, 하나님들 하는 복수죠. 근데 동사에는 단수로 나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삼위일체라는 뜻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분열되지 않고 서로 도와가면서 마음이 하나 된 것처럼 움직입니다. 그것이 협력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잠언 9장 1절에 보시면 지혜가 7기둥을 짓고 하나 말씀입니다. 그 7기둥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나타난 7가지 품성의 원칙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협력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자꾸 분열시키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사다마이가 하는 것이죠. 아까 그 우리 이주영 장로님께서 이 교회 목회자들 또 뭐 교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이거 사단이 이제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합시키고 사단은 분열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이라 하는 그 단에서부터 이제 협력의 원칙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바다를 창조하고 그 여러분 보시면 쭉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과정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을 실물 교훈을 통해서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천연계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보십시오. 저도 뭐 섬에서 태어났지만도 저 뭐 일본 대마도가 날 좋을 때 보이는 거기에서 보면 뭐 많은 배들이 와서 거기에 쓰레기를 붓고 가도 순간 몇 초만 지나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품성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해도 우리 죄를
자복하는 순간에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참 바다보다 넓고 깊고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모든 구절을 어떤 문제를 다루더라도 거기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과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처럼 빛이 나죠. 자,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면서도 동시에 거칠고 또 불친절하고 무례한 사람들, 자, 거치고 불친절한 걸, 이게 뭐죠? 온유하지 못한 것이죠. 사나운 것도 아닙니까요? 무례한 거, 예의 범죄이죠. 무례한 사람들은 예수를 배우지 못한 것이다. 그들의 성실성에는 의심할 바가 없고 정직한 면에는 어문이 없을지 모르나 성실과 정직이, 자, 성실과 정직은 율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율법, 정직하게 사는 거, 거짓말 안 하는 거,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거, 성실한 것이죠. 이 율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친절과 예의의 결핍을 보상하지 못할 것이다. 자, 여기 나오는 친절과 예의 범절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여러분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 그 초기 문제에 보시면 선자께서 우리가 세 천사 기별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제천사 기별을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제7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초기 문제 그 253페이지인가 여러분 보시면 그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 보시면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했다. 그 첫째 천사 기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게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십자가 밑으로 이끌어서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그게 둘째 천사 기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둘째 천사 기별이죠. 모든 죄로부터 철저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만이 진정한 회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래서 첫째 천사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둘째 천사 기별은 모든 죄로부터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밑으로 이끌려서 회개가 나오도록 되어 있죠. 회개한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율법에 순종하도록 되어 있죠. 그것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안식일 기별입니다. 그래서 화이트본이 세 천사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로부터 이 지구 역사 끝날 때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특징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저절로 회개가 나오게 되고 그 회개함으로 품성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율법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을 받는데 그 초기 문제에 화이트본이 지적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안식일만, 날짜만 토요일에 안식일을 해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많은 재림 교인들 가운데 첫째 천사 기별과 둘째 천사 기별을 생활 속에서 체험을 하지 못한 채 안식일 날짜만 기억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날짜를 안식일 지켜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품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 그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서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문제 보시면 순서대로 받아들여서 지성소로 들어갔다. 아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그 순서가 무슨 순서입니까? 첫째 천사 기별,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 둘째 천사 기별, 모든 죄로부터 철저한 회개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기별,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제7일 안식일이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안식일을 순종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마지막 기별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은 부드럽고 친절하고 동정이 많으시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사려 기쁘신 그분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셨다. 자,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는 사랑이 있을 때 여러분 십계명을 순종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독주를 하겠습니까, 남의 물건을? 남을 또 미워하고 살인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초점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임재하심으로 내 품성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데 초점을 맞춰서 생활하시면 십계명은 지키지 말라 해도 저절로 순종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저는 사단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사단을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들을 사람보다도 더 완전하게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가 나타났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시기 질투할 수 있습니까? 완전하게 창조한 천사가 완전하게 창조되었는데요.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상상을 못합니다.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완전하게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악을 따먹고 범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완전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론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남대구 교수님이 설교하시는 거 제가 하나 들었는데요. 저 서울에 사는 어떤 우리 교회 집사입니다. 완전론에 관한 책을 읽고 아무리 자기가 완전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계속 실패하고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음독 자살을 했습니다. 있을 수가 있습니까요? 그게 안 되도록 됐어요. 이게 율법을 지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율법 지키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지켜야죠. 근데 지키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임재하심으로 내가 본성이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십계명을 저절로 순종하고 싶어서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하고 구원받으려고 억지로 십일금 내고 십계명 지키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하나는 가짜고 하나는 진짜입니다. 그걸 이 선지자는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이 세세천사의 기별이냐고 물었다. 나는 그것이 진실로 세세천사의 기별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렇죠. 우리는 현실과 영원한 행복에 그렇게도 필요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관하여 성경의 진리를 스스로 이해하는 자는 100명 가운데 한 사람도 없다. 자, 이게 언제 기록했습니까? 1890년도. 이때가 언제죠? 1888년 미니아폴리스 대총회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우리 선지자께서는 존소와 와그너가 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이 하늘에서 온 기별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기별을 전하던 존소와 와그너도 이 교회를 떠나고 타락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되십니까요? 이는 이해할 수 없는 한 사건이죠. 왜 화이트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을 깨닫는 사람들이 100명 가운데 한 명도 없다는 말을 왜 이런 이야기를 왜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얼마나 기독교인이 많습니까, 지금? 수억이 되는데. 왜 믿는 자를 볼 수 없겠느냐? 왜 그 말씀을 했겠죠? 이거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면 의는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이론이 아니라고요. 이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내 마음에 임재하시고
에녹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걸 피부로 느끼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죠. 딱 눈 뜨면 잘 때까지 예수님께서 나한테 무슨 일을 오늘 해 주셨는지를 일기장에 그대로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십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말하는 의의 기별을 바로 깨달으면 변화가 되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프는 이 기별을 받아들이면 그날로부터 2년 후에 우리 모두는 다 하늘나라에 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론이 아닌 것이죠. 자, 그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천사 개별의 진리들이 어떤 이들에 의해서 맨말한 이론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기별 속에 살아계신 분 뭐요? 그리스도가 제시되어 있나. 거기 세천사 기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처음이요 나중이며 지존하신 분으로 다윗의 뿌리며 후손으로 빛난 새벽별로 나타나야 한다. 이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표명되어야 한다. 이것이 늦은 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늦은 비가 내릴 때쯤 되면 신자들의 품성이 미운 사람이 영원히 없어지고 원수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내일 그 예를 한 두 개 들 겁니다. 내 마음에 갈등이 있다. 미운 사람이 있다.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 그건 아직까지도 지금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죠.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여러분 아시려면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말씀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사도행전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그분의 사랑을. 또 다른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한다고 그런 사랑이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이 사랑은 저절로 나타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예수님의 생애에서 나타난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오래오래 참으셨는지 그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 내연의시를 통해서 그걸 다 정리를 해가지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한 가지 한 가지 대해서 제가 그걸 정리를 좀 하고 해놨습니다. 지금 그걸 보니까 저는 사랑이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랑의 특징은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다른 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뭐, 투결한 자가 되지 않냐며, 뭐, 자랑하지 않냐고, 교만하지 않냐고, 딱 한 번씩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 행치 않냐고. 그런데, 인내, 오래 참고 하는 것은 3번이나 나옵니다. 3번. 딱 처음 시작할 때, 모든, 사랑은 오래 참고, 끝날 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아시겠어요? 3번씩이나 봅니다. 3번씩이나.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인내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 딱 보면 알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얼마나 오래 참는지 여러분 아십니까요? 제가 내일 그 문제를 또 좀 다루겠습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므낫세 같은 왕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 이스라엘 선지자를 뭐 통속에 이어가지고 톱으로 캐 죽인 잔인한 왕 아닙니까?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나 같으면 어떤 면에서 뭐 이북 김정일보다 더 악한 왕 같아요. 그런 악한 왕도 어떻게 회개를 시켜서 구원을 하는지 참 저는 뭐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그 오래 참는다고 하는 그 인내가요.
그 사람이 완전히 죄악의 잔이 차서 그 데드라인 선을 넘어가기 바로 전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왔던 사람도 구원을 받고 십자가상의 강도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선을 넘어가기 전에 회개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고 나는 그런 사랑이 없다. 나는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집회에 오셔가지고 무엇을 회개하겠습니까? 내 품성이 예수님과 다른 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품성하고 다른 것을요. 그렇게 진정한 회개가 나오려면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품성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걸 자세히 깨닫지 못하면 나는 상당히 변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변화된 사람은 내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저 안은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지금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거하실 때는 온 조직의 각 능력들이 통일되고 조화 있게 작용한다. 각 개인의 온갖 생각과 애정은 어떻게 작용해야 할지를 알고 서로 일치되게 활동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속에 거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그럼 내 마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거하시는가? 첫 번째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 하면 이루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지 않는 축복까지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하지 않는 것까지. 우리에게 우리 삶에 필요한 먹는 거 입는 거 이거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요? 너무나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품성이죠. 하나님의 뜻이고 의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가 무슨 기도를 드렸든지 그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그냥 한 40-50분 합니다. 기도 끝나자마자 저는 그대로 일어서지 않습니다. 딱 머리 가운데 연으신 이제 조금 명상을 하죠. 마태복음 11장 24절에 그 구하는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을 구하라. 악한 자라도 너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거기는 품성 변화도 있고 축복도 있고 모든 축복이 성령 속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인 지식 가운데 자라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 가서로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하여튼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천지가 무너지더라도 그 기도는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과 음성을 찾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기 위한 음성과 시간을 찾게 될 것이다. 우리가 힘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원수 앞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너의 오른팔이 되겠다고 결심하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기도를 다 하늘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시간에 그 기도를 응답해 줄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왔다면 예수님께서 봉사하시는 지성소에 올라갈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귀찮게 여기거나 더듬그런 말씀 없이 완전한 자기 의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리실 것이다. 그런 그 말씀을 머리 가운데 계속 그냥 한 10분 정도 그 연애신에 떠오르는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딱 일었으면 오늘 확실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딱 분명한 기도 응답이 이제 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밭에서 일을 할 때나 뭐 산에 나무하러 갈 때나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하루가 너무 행복한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임재하십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의의 말씀이 있다. 지금 그대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겠는가? 지금 그것으로 살겠는가?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십니다. 거기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결심을 하면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그냥 순종하면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을 말하면 의인데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하다는 것이죠. 우리 어린아이들 얼마나 단순합니까? 근데 어른들이 복잡하죠.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였습니다. 말씀으로. 그렇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하나의 약속이다. 의지로서 이에 동의하고 우리 마음이 이것을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것으로 인해 무한하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게 된다. 이와 같은 일들로 사람의 품성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 의지가 이것을 동의하고 행동에 옮기는 순간에 생명이 창조되는 것이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기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주 안에 거하나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실한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순종하는 곳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들은 그분께 순종한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역시 순종은 사랑의 주권에 마음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을 하면 그거는 고역이죠. 그거는 오래 못 갑니다. 또 피곤해서. 피곤 나면 암에 걸리든지 뭐 하여튼 문제가 생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런데 그런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순종은 너무너무 기쁘고 자연스럽고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 자,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 이걸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비록 요람에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중상과 핍박을 쌓일 정도로 많이 받으셨지만 그때마다 뭐요? 용서와 사랑만은 나타나셨더만.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깊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요. 이걸 깊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이해를 할 수 없죠. 용서가 사랑입니다. 용서. 아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들이 모여있는 그 한 가운데다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그 성막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품성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품성이 변화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준비를 하도록 성소를
그 한가운데다 그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뭡니까? 범죄단에 타고 있는 그 불이 무슨 불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불입니다. 아가베 사랑입니다. 그 불이요. 그리고 죄인들이 죄를 짓고 용서받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소입니다, 성소. 성소하면 오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은 사람도 다 용서받습니다. 그게 성소죠. 성소 안에 들어가면 또 촛대 타고 있는 불, 향단, 기도죠. 떡상, 하나의 말씀 아닙니까요? 관 속에 흐르는 감람유 기름은 성령을 또 표상합니다. 빛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빛을 상의하죠. 그 다음 지성소에 들어가면 쉐키나라고 하는 천사가 법궤 옆에 서 있습니다. 날개를 가리고 있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마당에서부터 지성소까지 온통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환합니다.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가베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랑을 바라봄으로 우리 품성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도록 좀 만들어 놨어요. 아멘. 그래서 가정 성소가 있습니다. 가정은 아침 저녁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가정 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제레미야서 가정에 읽어보시면 무슨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아내의 허물이 나타나고 남편의 허물이 약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아가베 사랑은 그래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할 때 촛대를 양쪽에 놓고 하는 그 촛대가 성소에서 가져온 촛대 아닙니까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아가베 사랑이죠. 그 아가베 사랑을 마음에 품고 결혼식을 하는 사람은 이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레미야서의 가정에 보면 아내의 허물을 남편이 덮어주고 또 남편의 허물을 아내가 서로 덮어주면서 용서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가정성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세계에서 나타난 그때마다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만을 나타내셨다. 바로 이것이죠. 자, 그분을 그처럼 난폭하게 다루는 군사들에게 그분은 아무런 저주도 하지 않으셨다. 그들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을 만족해 여기는 제사장들과 간원들에게도 아무런 복수도 구하지 않았다.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베 사랑이죠. 이 아가베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미운 사람이 없습니다. 전혀. 비록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방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거절을 당하셨지만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당신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고요. 사마리아 여인들은 저희가 예수를 무례하게 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오직 저희에 대한 사랑만 생각하심을 보고 마음이 예수께 걸렸다. 아시겠어요? 사랑만 생각하는 사랑만. 이런 사람 속에 미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늦음입니다. 늦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이 온 세상에 나중에 태양빛이 지구를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늦음의 성령이죠. 이 연습을 지금 내 가정에서, 내 직장생활에서, 내 교회에서 이것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 상처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전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품성이 변화되기 때문에. 산상보건에 보면 원수들의 저우는 변장된 축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변장된 축복.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품성이 변화되었는지 변화되지 않았는지를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미움이 없어지면 나는 오늘 예수님이 저렴하지도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구나. 왜냐하면 주 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내 죄도 용서해 달라고 주 기도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 우리 주위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둔 것은 그건 축복이죠.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내 품성이 인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인내를 통해서 내 품성이 예수님처럼 변화됩니다. 그래야 그게 또 축복이죠. 그렇게 변화돼 가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 남편이고 자녀고 뭐 할 것 없이 싫은 사람 완전히 다 없어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오늘 예수님 재림하셔도요 하늘에 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개가 안 되면 회개 시켜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해야 됩니다. 좀 주님 나는 이게 안 되는데 좀 제발 좀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기심이 죽었을 때, 그렇죠? 어뜸이 되고자 하는 분쟁심이 사라질 때 또 감사의 정신이 마음에 가득 차고 사랑이 생애를 향기롭게 할 때 오직 그때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했습니다. 이기심이 죽었을 때 놓고자 하는 생각이 생기면 또 분쟁심이 사라졌을 때 불평, 불만이 사라지고 감사의 정신이 마음에 가득 찰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증거죠.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면요, 날 불평, 불만, 이거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마음에는 불평, 불만이 놓을 수가 없어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 자아가 사라질 때 그리스도께서는 인간 안에 살게 된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는 그 안에 살게 된다. 사람이 온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수 있기 전에 자아를 비우지 않으면 안 된다. 자아가 포기될 때 주께서 새로운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다고요. 자아가 포기돼야 새로운 창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죠. 자, 자아가 살아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자아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언제나 자신이 굴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호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누가 내 마음에 상처를 줬든지 하면 밤낮도 떨어지고 뭐 잠도 못 자고 이런 건 자아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이걸 이제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 나쁜 말을 듣든지 상처를 받으면 내 마음이 상하면 아직 나는 죽지 않았다는 증거죠.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이 죽고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을 때는 우리는 경멸과 소홀히 여김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섭섭한 일 당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치료봉사에 보시면 자기를 사랑하면 감정이 상한다 했습니다. 이 감정이 상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자기가 죽으면요. 죽은 사람 여러분 건드려 보십시오. 감정 상합니까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분 깊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비난에 대하여 기머레가 되고 조소모욕에 대해서는 소경이 될 것이다. 그 연애실에 보시면 사담 아이가 예수님께 악한 말을 하고 저주를 하고 욕설을 했는데 예수님은 못 들은 채 하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못 들은 채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헐뿌린 것입니다. 전혀 듣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아가 죽은 증거죠. 우리 품성 변화는 테스트 지점에서 나타납니다. 이게 시대소망 301페이지에 있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가장 고사한 것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자제이다. 가혹하거나 잔인한 취급을 받을 때, 자, 여기에 침착하고 신뢰하는 정신을 보존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완전한 품성을
자기 안에 드러내실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상처를 받을 때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나 괴롭히거나 스트레스를 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만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사건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 내 품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섭리 가운데 나타난 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품성이 변화 안 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넘어지고 불평하고 막 상대방 미워하고 상처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산상본 그 책 너무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아시겠어요? 산상본. 그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로 세속과 이기심과 거칠고 비그리스도인 즉 품성에서 깨끗함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참고 견디면 우리는 그 시험에서 나올 때 뭐요? 신의 품성을 반사하게 될 것이다. 신의 성품을. 품성은 테스트 지점에서 나타납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1974년도 그 미국 와일드 선교기관에서 오신 선교사 가정하고 이제 평창 아천에서 제가 그때 같이 총각 때죠. 뭐 10월 생활 한다고 뭐 하루에 이식하고 뭐 겨울 되면 산 꼭대기 올라가서 막 통나무 막 끌고 내려오고 막 제가 그때 뭐 청년들 뭐 당문을 정해가지고 이제 소 여물 끓이는 그 가마솥도 있어요. 거기다 여물도 끓이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추운 겨울날 당문이 돼가지고 소 여물 끓이러 이제 부엌에 나왔는데 소 뚜껑이 얼어가지고 떨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거기요, 도무지. 그래서 그 옆에 보니까 도끼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도끼를 들고 그 가마솥 그 뚜껑 아있어요. 그걸 톡톡 이렇게 쳤더니 거기 탁 떨어져가지고 그냥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떨어져가지고 가마솥에 빠져버렸어요. 아, 그래 제가 뭐 얼마나 당황하고 하여튼 뭐 놀래게도 이거 어떻게 하지? 떨어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손 하도 안 되고 이제 열 수 있는 방법이 밑에도 불을 떼면 안 됩니까? 그렇죠. 뜨거운 열기가 올라가면 저절로 솥이 열리는데 그걸 모르고 그 도끼로 가지고 그걸 두드리니 참 나도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을 하는 게 주시려고 그 사건도 이제 허락하시는데 우리 품성이 변화되는 것도 사랑이 들어와야 변화되는데 그게 예수님의 임재란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이를 악물고 그냥 뭐 어지러울 연단한다고 뭐 새벽에 일어나서 막 참을 목욕하고 뭐 그래 애를 쓴다고 변화가 되겠습니까요? 그게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겨울에 이렇게 산천초목에 다 땅까지 꽁꽁 얼어 있는데 여러분 따뜻한 봄이 오니까 저절로 손 하도 안 돼도 다 풀라고 또 먹지 않아요. 의의 태양에 계신 그리스도가 가까이 임재하니까 우리 본성은 그대로 변화되는 것이죠. 아멘. 이 원리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그 사랑이 들어오면 품성은 저절로 변화되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선교사가 저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도 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부부 싸움을 하든지 뭐 어떤 교인들하고 다투든지 뭐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즉시 반응을 하면 그는 사단 마귀가 내 마음을 통해서 충동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뭐요 같이 싸우고 대화를 하게 되죠. 근데 1분만 딱 차오면 아시겠어요? 묵상을 하면서 1분만 딱 차오면 그때부터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성령.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도 이제 사실은 싸울 때가 있죠. 다른 사람들은 뭐 하여튼 뭐 나는 뭐 법도 없이 살 사람이고 뭐 예수님처럼 변한 때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알죠. 그런데 이제 딱 기분 나쁜 말을
듣든지 하면 그때 그 선교사가 해준 말이 딱 생각이 나요. 내가 이걸 같이 대항을 할까? 1분 동안 가만히 이제 참으면서 이제 기다리면서 이거 어떻게 하나?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살아와요. 그래, 저희 집은 이제 싸움이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지금. 우리 집사람 미워하는 것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뭐 부부싸움도 할 텐데 하나님께서 내 품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축복을 옆에다 갖다 놨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그때까지 막 같이 그냥 맞장구를 뜬다 하나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지 대들고 막 하여튼 싸우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실패였구나. 그걸 이제 지금 이제 깨닫고 나온 뒤에는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라니 그 말씀이 딱 생각나가지고 이제 딱 기도하고 이제 아침 딱 눈 뜨면 그래 내가 또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잘못했다고 또 사과하고 막 미안하다 하고 이제 또 다시 이제 또 시작하죠. 그래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없어졌어요.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다 사라져 버리겠죠.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신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라고 말한다. 그대의 다른 길에 있어서 비판을 받든지 아니면 교정을 당할 때 아니면 그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대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가서 그대가 온유하고 친절하며 인내한 상태에서 그 교정당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대의 격정이 분노가 그대 속에 올라오는 것을 허용한다면 그대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 것이라고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친밀한 성격이 나타나지 않냐면 화가 날 때 그러니까 온유하고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그 참는 걸 온유라고 합니다. 온유는요,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기분 나쁘게 해도요, 그걸 전부 용서하고 참는 걸 온유로 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뭐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려다 하는 그 온유의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영국하셔야 된다고요. 그 시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죠. 나는 뭐요? 벌레요. 그랬습니다. 벌레.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짐승처럼 벌레처럼 취급을 당한 것이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요. 여러분 독사는 이렇게 밟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뭡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 속에는 다 독사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좀 기분 나쁘게 하면요, 난 금방 그냥 또 복수를 합니다. 그 독사가 있어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근데 벌레는 어떻게 하죠? 반항을 못 합니다, 독사는. 그냥 그대로 죽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생입니다. 그 자아가 죽어 없어질 때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죠. 형제들아, 내가 그래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달아나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한번 침례받고 그날 죽은 것이 아니고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죽지 않으면 옛날 본성이 습관으로 배양된 나쁜 습관들이 다시 또 나타나는 것이죠. 계속해서. 날마다 죽는 연습을 이제 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제가 내일 또 놓습니다. 이와 같이 자아를 포기하는 일은 그리스도인 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할 것이 아니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매 발걸음마다 그때부터 해야 한다. 아멘. 우리의 모든 선행은 우리 자신 밖에서 오는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다. 자아가 부서져야 됩니다. 자아가. 그래서 자아가 깨어지면 새로운 나무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그것은 또 체면을 구깁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참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내 잘못을 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비는 거 참
참 힘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요? 체면을 구기는 것이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근데 이것이 깨어짐의 시작이라고, 새로남의 시작이라고요. 진정한 깨어짐이란 내 마음과 삶의 참된 상태에 대해 다른 사람이 모두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하시는 그대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깨어짐은 내 뜻대로 하려는 나의 고집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 즉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계속해서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내 삶에서 어떤 고통이나 희생이 따를지라도 그 부분의 지시와 뜻에 자신을 단순하게 복종시켜 조금도 저항하지 않고 조금도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조금도 완강하게 버티지 않고 예 하고 주님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자아가 죽는다는 말이고 자아가 깨어진다는 말입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체면을 무릅쓰고 그냥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만 장군. 여러분 나만 장군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나만 장군은 자기가 얼마나 유명한 장군인데 적어도 엘리사 선지자 자신이 문 앞에 와서 영접을 하고 인사를 하고 마중을 해야 되는데 종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요단강에 가서 이제 옷 다 벗고 거기서 7번이나 목욕을 하라고 하니 이거는 참 자존심이 보통 상하는 것이 아니죠.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참 훌륭한 신하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안 되면 본전이니까 시끄러니까 한번 해보고 갑시다 하였던 체면이고 무엇이고 다 없애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먼 길을 여기까지 왔는데 서인자가 명령하였으니까 한 번이라도 해보고 뭐 안 되면 본전이니까 그냥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설득을 시켜가지고 억지로 데리고 이제 요단강까지 갔습니다. 또 평소에 옷을 입고 있을 때는 문둥병이 안 보이는데 그 옷을 다 벗고 문둥병 그 참 비참한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면서 강물에 그 더러운 흙탕물에 들어가니 체면이 말이 아니죠. 이게 이제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죠. 자아가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6번째까지 들어가도 병이 안 났고 마지막에 7번째 들어갔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자마자 완전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건강이 완전히 정상으로 이제 회복이 됐죠. 우리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축복이 이르러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저도 이 시골 생활을 할 때 참 저 거창에 그 땅 그 3,000평 사놓고 동네 사람들이 뭐 얼마나 저를 괴롭히고 하여튼 뭐 집 못 짓도록 방해를 하고 그랬는데요. 저게 같이 싸우까 이거 뭐 완전히 그냥 뭐 민사재판을 걸어가지고 이걸 해결을 할까 뭐 별별 생각을 다 했어요. 우리 저 아는 장로님은 또 저기 청와대에 또 높은 분이 계시는데 그 사람 내려 보낼 테니까 좀 목사님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 또 그 장 군수가 또 저를 도와주겠다. 또 그 국회의원 강석진 그 국회의원이 또 그 민사무소에 전화까지 걸어가지고 그 집 짓도록 해주겠다. 그런데도 이거는 뭐 완전 내 죽이라 할 정도로요. 얼마나 필사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모이다 하고 이제 보따리 사가지고 저 강원도 주민전으로 갔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 집 지었더라면 큰일 날 뻔해서 지금 생각해보면요. 빚은 빚대로 지고, 거리가 멀어가요. 우리 장모님
병가 안 한다고 우리 집 사람이 일주일마다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데 손자도 봐야 되고 뭐 그 먼 거리를 어떻게 4시간 반씩 차를 타고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예천에 와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멀리 처음부터 끝까지 멀리 종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다보시고 제일 좋은 것만 허락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생각하면 그 동네 그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너무너무 큰 축복이고 감사한 사람이라요. 언제 한번 찾아가서 제가 좀 인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제가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만, 유익한 것만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다. 믿음의 정의가 그것 아닙니까요? 자, 그래서 저는 참,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힘든 시험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그것도 자기 손으로 직접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식물소라 되는 아들을 죽여서 제단에 제물로 바친다는 거, 이거는 부자 박간이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라 하는 봐도 100배나 더 힘든 시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되겠는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아시겠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는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만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죽지 않았죠. 결국은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우리 생애를 완전히 하나님께 내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입니다. 한 가지 조건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으니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였으면 사랑해야죠. 그게 말씀이니까. 그거 제가 이제 내일 예화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별을 배우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면 품성은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모든 문제를 또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방법을 여러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요. 이걸 여러분 생활에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집에 가시면. 실천 안 하면 이론적으로 아는 거 아무 소용도 없어요. 와이프니 그 조서 하고 와가는 목사한테 너 그 입 좀 조심해라. 그 연세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는데 그 너무너무 불경하고 무리하고 거칠고 그 완전히 회개하고 그 바꿔야 된다. 그리고 도시로 가서 전도해라. 도시에 가서 그 밖에서 밤낮 그 청막 보고 있지 말고 말을 안 들었습니다. 선의의 말씀을 순종을 안 했어요. 그래 품성이 변화됩니까? 안 되는 거죠. 끝까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좀 예수님처럼 변화되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 일단 주어지면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을.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지. 순종 안 하는 그런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추측입니다. 그건 망상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연한 삶의 사실을 빌겠습니다. 자, 저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오늘 우리는 침례받고 난 뒤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매 순간 시간마다 날마다 어떻게 임재하는지 그 방법을 배웠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이기심이 사라졌을 때, 자아가 깨어질 때, 감사의 정신이 충만할 때, 놓고자 하는 생각이 사라질 때, 우리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명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과 삶을 연구하는 가운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참석하신 분 정말로 참 모모한 사슴이 신의 물을 갈급하듯이 영원한 생수를 갈급하여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배원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고난보다 더 넘치게, 더 크게 그 사람 가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의 피곤한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안식 아침을 맞이할 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